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7년 10월에 또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4년간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이젠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 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 광야,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까지 배어있는 예루살렘의 감람산 비아 돌로로사,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과 용서,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등 제가 만든 영화를 관람하고 회복 영화 속의 주인공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 가정 방문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 와서 누구 없이 감동을 채우고 있어요. 이번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무화과 코스는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텔아비브에서 거리 찬양 집회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 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목사님의 설교와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유네스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산 템플 마운트와 일명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벽이 유대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7일 유네스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지역을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유엔에 이어 유네스코까지 이스라엘의 합법성에 대한 끊이지 않는 공격. 이들의 숨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Israel regularly accuses UNESCO of pro-Palestinian bias. It's criticizing what it calls an attempt to deny Hebron's Jewish heritage. 2016년 10월 13일 유네스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산 템플 마운트와 일명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벽이 유대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7일 유네스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지역을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유엔에 이어 유네스코까지 이스라엘의 합법성에 대한 끊이지 않는 공격. 이들의 숨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1945년 창설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 기구이죠.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모두 19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유네스코의 가장 대표적인 일 중 하나는 전 세계에 보존해야 할 문화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네스코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곳,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적 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것을 팔레스타인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유네스코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어떠한 법적, 역사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이 결의안에는 성전산이라는 명칭 대신 이곳은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의 성지라는 것을 강조하듯 성전산의 무슬림 명칭인 알-악사, 알-할람, 알-샤리프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을 대신해서 아랍 7개국,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모로코, 오만, 카타르, 수단에 의해서 58개국이 집행이사회로 있는 유네스코에 제출되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찬성 23개국, 반대 7개국, 기권 28개국으로 통과됐죠. 이 결의안을 들여다보면 유대국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 어느 곳에서도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며 예루살렘과 그 어떤 법적, 역사적 관계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그 어떤 법적, 역사적 관계가 없다. 유네스코의 이런 주장과 결정,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지어버린다면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지어버린다면 이 둘은 아무런 역사적 정체성과 의미 없이 공중에 떠버린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14절에서 18절을 좀 볼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떻습니까? 이렇듯 성경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고 93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전산이 이슬람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의 코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곳이 이슬람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 외에는 말이죠.
모리아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안에 있는 성전산은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기원전 1003년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지요. 이후 이곳에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 수룹바벨이 재건하고 헤롯 왕이 재건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최근 역사를 돌아보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만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건국되어지고 예루살렘은 1967년 일어난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000년 역사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누가 보아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곳곳에 유대인의 숨결과 손길이 묻어있는 곳이 분명하지만 이상한 것은 국제사회가 좀처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로 가득한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킨다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 유네스코의 이런 결정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말도 안 되는 연극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유네스코 회원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을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로마가 2000년 전 제2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한 후 로마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물건이 그 문에 조각되어 있다. 바로 유대인의 상징인 7촛대의 메노라이다. 그리고 이 메노라는 오늘날에도 유대 국가의 상징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번 결정은 만리장성이 중국과 관련이 없으며 피라미드가 이집트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7일 유네스코는 또다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도시 헤브론과 아브라함의 무덤인 막벨라 동굴을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훼손위기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던 것이죠. 이 결의안은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투표는 찬성 12개 국가, 반대 3개국, 기권 6개국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수년간 로비를 해왔고 결국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죠. 정말 이들의 결정처럼 헤브론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직 팔레스타인에게만 속한 곳일까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가장 오래된 유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성경에서도 87번이나 언급된 곳입니다. 또한 창세기 23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돈 주고 산 곳이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지역을 할당받아 이곳을 점령하였으며 또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거주했던 곳이자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한 룻과 이새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1929년 아랍인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포그롬으로 헤브론에서 살해되고 쫓겨나기까지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했었습니다. 그 후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이곳을 탈환하였고 유대 공동체가 이 지역에 다시 세워졌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여다보아도 헤브론은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과 연관이 깊은 곳임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헤브론을 팔레스타인만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덤, 즉 막벨라 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37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돈 주고 산 곳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약 2000년 전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진 이 무덤 건물은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700년 전 무슬림의 마무룩 왕조가 헤브론을 정복하면서 이 무덤을
모스크라고 이름을 바꾸고 유대인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도 현재 이 무덤은 무슬림 지도자 단체 와크프의 관리하에 있지요. 이슬람이 이곳을 자신들의 성지 모스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곳이 유대인의 성지인지 팔레스타인의 성지인지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다면 유네스코가 이토록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이곳이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팔레스타인의 날조된 역사를 유네스코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의 작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과 뒤틀린 역사를 만들고 테러와 반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속이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아랍 국가들과 연합하여 UN, 유네스코, 전 세계 미디어를 향하여 끊임없이 날조된 역사를 전파하고 사실로 인정받도록 만듭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의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은 위대한 문명을 창조하며 살아왔고 역사의 중심이며 에돔, 아모리, 미디안 족속으로서 성경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50번 이상 등장한다고 말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현재 이스라엘 땅의 실제 주인이며 이스라엘은 침략자요 이방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번 팔레스타인 관련 브리핑을 보신 분들이라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의 원래 주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역사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믿는 이슬람의 기록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지요. 이슬람 경전조차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유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은 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다는 그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라파트에 의해서 1964년에 창조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경에서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스라엘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날조된 거짓말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지지, 미디어의 힘을 덧입어 이들의 날조된 역사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1974년에 UN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11년엔 유네스코에 당당하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날조된 민족이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으며 팔레스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성전산과 헤브론이 팔레스타인의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유네스코를 비롯한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저 전초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제거이자 그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도시가 팔레스타인의 것이라고 지금도 자신들의 국민들을 가르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노리는 것이 지금은 단지 예루살렘과 헤브론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자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 하이파, 요빠, 티베리아스, 테라비브, 나사렛, 갈릴리, 네게부 이 모든 곳이 팔레스타인의 고향이자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죠. 반면 현재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어떠한 문화와 역사, 종교적 연관도 없는 민족이라고 가르치며 팔레스타인의 땅과 문화 정체성을 도둑질하려는 사기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평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교육과 선전이 계속될 리가 없겠지요. 국민들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공격의 정당성을 심어주면서 그 땅을 집어삼킬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동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네스코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야금야금 쟁취해 나가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전 세계의 동조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하이파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팔레스타인의 성공적인 조작은 고도로 지능적인 그들의 전략에 있다. 즉 과거 식민지 시대 당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엔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민족인 것을 부각시키며 인종차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겐 이스라엘은 인종차별적인 국가이며 팔레스타인 민족은 유대인에 의해 과거 흑인들이 당했던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무지, 반유대주의, 정치적 수동성, 오일 파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나라에 이토록 집요한 적대감과 증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에 동조하고 이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의 거짓말이 유네스코와 유엔 같은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그 땅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인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성경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재림을 막으려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영이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으로 흘러가는 국제사회의 흐름 가운데 놀라운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유네스코의 반유대적 결정에 항의하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단어 모두에 형광펜으로 줄을 쳐서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수백 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국제기독교 예루살렘 대사관 ICEJ라는 이 단체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유네스코의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산과 진정한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든 거친 흐름에 홀로 싸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려는 이 모든 결정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예수님 안에서 한 생명과 약속을 받은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함께 소망하고 지켜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유네스코와 유엔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의 거짓말과 아랍 국가들의 횡포에 휘둘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진실에 눈을 뜨고 불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그저 몇 분 동안만, 아니 몇 마디 입으로 기도만 하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 뒤에는 항상 행동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영어 성경을 사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밑에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빨간 줄로 줄을 쳐서 유네스코와 유엔에 성경을 좀 보내봅시다. 유엔과 유네스코에 성경책을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 그리고 브레드TV 페이스북과 저희 페이스북에 그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저 아랍 국가들만 열심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일이 그저 남의 일만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유네스코의 이런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단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혼자만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힘든 몸부림이죠. 이제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엔과 유네스코의 담당자들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결정하였지만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나라까지도 그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엔과 유네스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어야죠. 또 할 수만 있다면 유엔과 유네스코가 오늘날 얼마나 아랍 국가들로부터 점령을 당했고 그 본질을 변질시켜 가고 있는지, 유엔과 유네스코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괴기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작은 소규모 모임에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친척과 지인들 중에 외국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에 결국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세상을 뒤덮는 무서운 쓰나미도 사실 작은 진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한 물리적, 영적 전쟁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번 브레드 브리핑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 서길 기도합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